좋은 아침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리고 성이 정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겪었지만 그 안에 작지만 무서운 죄가 역사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친 물건에 대해서 범죄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파괴하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철저히 파괴하라고 하시면서 그 가득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아간은 이 바치기에 너무 아까워서 침멸하기에 너무 아까워서 좋은 것을 감추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는 처사고요. 그 결과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는 정말 무시무시한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한 사람은 아간이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였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데 내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근신하고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자, 이와 같은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정말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여리고를 정복한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다 갈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진짜 사기가 충전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그들 안에 지금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계산해 넣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신자는 아무리 큰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일로서 감당할 수 있지만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감에 넘쳐 있지만 죄악 가운데서 자신감에 넘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신감은 정말 헛된 자신감입니다. 승리 속에서 아간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엄청난 죄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알고 근신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서 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3천 명을 보냈는데 이 아이 앞에서 여러분 패배했고요. 쫓겨 도망가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 36명 정도는 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앞에서 백성들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었고요. 여호수아도 오랜 시간 동안 여호와의 궤 앞에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약간 불신앙의 어떤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요단 동편에 우리 땅을 확보했을 때 거기 머무르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고.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 버렸는데 이제 이 패배를 했고 나머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똘똘 뭉쳐서 이제 이 패배의 소식을 듣고 한꺼번에 몰려오면 우리는 정말 멸망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말 죄악이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는지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또 이 일 앞에서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또 탄식하고 있는 이 마음이 높고 또 슬퍼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지금은 작은 실패 앞에서 얼마나 연약해지는지를 좀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이후에 그는 이 실패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엄정하신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그 말씀대로 하신 심판이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죠. 하지만 어쨌거나 이 작은 실패 앞에서 슬퍼하고 낙담하고 있던 그가 여러분 사실 승리만으로는 진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의 경험들도 여러분 정말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중요한 재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 그 이후에 실패의 경험들에서 여러분 낙담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근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실패의 경험들 앞에서 낙담하지 마시고요. 도리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정확하심을 더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의해서 내가 영향받고 또 나의 죄악된 모습이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서로 돌아보아서 정말 말씀대로 살 것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격려하며 근신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 공동체가 은혜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리고의 큰 승리 안에도 작은 아간의 죄악이 틈타고 그 죄악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는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승리의 시간에 너무 자만한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의 시간에 은밀한 범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근신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참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작은 실패 앞에서 낙심하고 탄식하고 후회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작은 실패 앞에서 이와 같이 정말 마음이 높고 이와 같이 참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서기가 얼마나 쉬운 존재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소중한 재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자신을 살피는 근신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